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저녁에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TV에 개그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 개그맨이 이런 개그를 했습니다. 자기가 영안실에 갔는데 영안실에 시체가 세 구 있더란 겁니다. 세 구. 그런데 그 시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시체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안실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체는 왜 지금 죽은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냐 하니까 이 사람은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체는 왜 웃고 있냐 하니까 총을 맞았는데 겨드랑이 맞아 간지러워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시체는 또 왜 웃냐 하니까 번쩍하길래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는데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 개그를 했던 사람이 다음날 진짜 죽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김형곤 씨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도 죽고 웃으면서도 죽고 정말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경찰관 출신인데 이 사람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몸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나오면서도 술을 못 끊어.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 사람은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마시고도 그냥 자기는 또 경찰 출신이라 가지고 검문도 안 걸려.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200km씩 달려가지고 하여간 금방 부산도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히 연락받고 가봤더니 익사사고예요. 근데 뭘 익사사고냐 하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오줌이 누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변 본다고 겨울에 섰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취기가 있고 돌을 헛디뎌가지고 엎어졌는데 물은 발목에 적시는 물이에요. 겨울물에 발목에 적신 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익사사고예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람이 강건하고 아무리 무병장수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산천 초목을 갖다가 떨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 그때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는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성남제일교회 목회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그 성남에서 제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천재야.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 설교 시간에 뭐 성경을 다 외워서 하니까 그냥 천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대상에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의식이 참 몽롱하고 그 병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이분은 이제 지각은 하지만은 나머지 모든 게 그냥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중에 아마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뭐 입신인지 꿈을 꿨는지 그런 가운데 이분이 천국을 갔어요. 지옥을 가봤어요.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 이상의 지옥을 보게 되었고, 천국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냐 보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람, 그 전도자가 제일 상이 크더라고요. 전도자의 그 집은 전도를 할 때마다 그 집의 재료가 물론 뭐 이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건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자는 전도를 할 때마다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 직접 가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들은 전부 다 지하 감옥이더라고요. 그 지하 감옥에 이 바울이 끌려갔고 바울이 그곳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바울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빌립보의 큰 그 감옥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필경 다 도주했을 것이다. 도망을 하면은 그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죽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렸어요. 여기 우리가 있다고 하고 칼을 들어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간수만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정말 그 질문이야말로 간수만이 해야 될 질문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것만큼 더 큰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미혹에게 잡혀서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그들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데 아주 그런 이제 재미있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고, 단군 신화 때문에 우리는 다 곰 새끼예요. 여러분 곰 알죠? 곰이 이제 그 주인을 늘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주인 머리에 파리가 있으니까 이 파리 잡는다고 팔을 때렸어. 주인이 박살나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곰이야 곰. 우리가 그 곰 후손이래. 신화죠. 그리스에 엄청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를 가보고 야 정말 우리 이 아시아권 같으면은 아시아권에는 신을 만들다가 온갖 걸 신을 다 만들잖아요. 일본에는 신이 800마이잖아요. 이사할 때 복 주는 신, 할 때 학교 입학시켜 주는 신, 등신, 고무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우스를 비롯한 이 그리스 신화 보면은 그 문학성이 있지, 스펙타클하지, 그 신화의 어떤 보면은 그 의미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아시아권이나 우리 한국이나 그 신화를 가졌으면 아마 우리가 완전히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가 신화는 신화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신화는 신화인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이집트를 이제 쭉 다 둘러봤죠. 보통 성지순례 하면은 이제 카이로만 둘렀다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로 가곤 하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 곳곳에 다 가봤어요. 이집트가 앞으로 잘 살기는 걸렸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 그 유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유적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게으릅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 지향적인 나라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이 신들이 창궐한지요. 그냥 그 황제, 왕들이 신이야. 얼마나 그 신이 참으로 창궐하니까 그 보면은 일종의 어떤 그 신을 중심으로 한 그 우상 카르텔, 우상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야. 완전히 이제 우상으로 그냥 카르텔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또 조합이 되어 있고 조직이 있고 거기다 경제까지 다 붙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럼 그 이집트를 갖다가 어떻게 우상을 쳐부술 것이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상의 이 완전히 메커니즘이 있고 우상에 쩔어져 있는 사람은 계속 맞아야 돼요. 깐머리 또 까고 안 깐 데 골라 까고 도끼로 이마 까고 계속 맞는 거야. 계속 맞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양육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맞을래? 교회에서 훈련 받을래?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겸손케 하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계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은 전 세계에 다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신화라고 봅시다. 보는데 전 세계 신화하고 지금 성경을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 본다면은 전혀 맞지 않는 게 있어. 신화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야. 바로가 신이 되고, 여기는 우리나라는 곰이 신이 되고, 일본은 그냥 덩신이 신이 되고, 전부 신이 돼버려. 온갖 신이 다 돼버리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하고 인간이 달라. 그런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를 지었어.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은 이 선악과를 갖다가 사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갖다가 왜 주셨을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후손이 되지도 않고 원죄도 없었을 건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런 질문 안 해봅니까? 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끝없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치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이 정치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한 이해가 지금도 약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는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는 충청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일 씨라고 한 분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그 시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됐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시기 왔나? 네 그 시기 알지? 그 시기 해라. 나는 그 시기 하다. 네 지금 그 시기 해주라. 근데 그 시기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왜 전라도에는 그 시기냐? 외부의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곡창 지역이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은 자기를 다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게 거시기예요. 그분 이제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시기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충청도는 사실은 이 충청도 지역이 삼국시대 때 제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을 비롯해 가지고 다 곡창 지역이 또 있고 좋으니까 충청도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래요, 저래요. 우리 이제 이 검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보면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딴 사람은 경상도는 죽었다 안 가더나, 전라도에서는 가버렸으니, 충청도는요, 가시오. 종말론에 대해서는 제일 확실한 것이 충청도라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는 철기 문명이 저 태백산맥으로부터 내려왔답니다. 태백산맥으로부터 철기 문명이 내려왔는데 이 쇠를 갖다가 담금질을 할 때 그 푸른 쇠를 담금질을 해가지고 찬물에 딱 넣으면은 촤, 그죠? 촤. 그래서 경상도에는 채하라. 나 우리 외삼촌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제가 우리 외삼촌 찾아가가지고, 삼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신학을 하게 됐다. 내 기업 회사 사표 내고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신학하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날 쳐다보더니 치아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시기, 아무리 죄를 지도 그 시기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는 다 용서가 돼요. 지금 경상도 치아라. 우리가 남이가. 이 아무리 죄를 지도 우리가 남이가. 충청도는 몰라요. 가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걸 갖다가 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정치다. 다시 말하면 이 정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통령이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 그는 무죄하다. 무엄하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지금 지역주의에 잡혀 있고 자기 이기주의에 다 잡혀가지고 지금 정치를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상권이 분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정치관은 죄인이 정치하기 때문에, 죄인이 정치하는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것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스위스를 가보고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정치가, 개신교의 위고노들 아닙니까? 그 위고노들이 이제 스위스가 정치를 하는데 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하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 대통령을 안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고, 그리고 수도도 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수도를 정하면 독점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서울만 하지 않고, 지금 금산도 한번 하고, 저 지금 광주도 한번 하고, 부산도 한번 하고, 수도도 돌아가면서 하고, 대통령을 뽑지 않고 각자 서로 협의체를 해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한다고. 금산 지금 이번에 기독교 협의회 우리 대표장님 보니까 탁월하더라고요. 탁월하셔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눈도 안 오고, 나 같은 부족하지만 내 강사도 막 그 기도에 지금
잡혀가지고 오게 되었고 역대 제일 많이 모으셨어. 그런데 이제 스위스 같으면은 절대 우리 회장님을 장기 집권 안 시켜. 이건 농담입니다. 지금 회장님 웃지도 않고 가만히 날 쳐다봐가지고.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 먼저 첫째는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네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단체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고집사가 있는데 고집사가 와가지고 늘 옆에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집사. 이집사가 와가지고 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오집사가 와가지고 오지랖을 떠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집사가 막 계속 목사님한테 남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간질하는 그 이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막 어쩌고 저쩌고 이간질 하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기 한번 대봐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기를 대니까 네 년도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인간이. 어떤 여집사님이 큰 소원이 있습니다. 남편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 했지만 이 남편은 교회 올 생각이 없어. 늘 술만 마시고 강 큰 남자야. 그 이 남자가 어느 날 이제 밖에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을 이제 왔는데 방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졌어요. 딴 때 같으면 미워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해줄 건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이 집사님이 그 쓰러진 남자를 보니까 갑자기 뭐 막 처걸한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쓰러진 남자에게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밖에서 얼어 죽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쓰러진 거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 그래도 우리 뭐 신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주셔가지고 그래도 자식 낳고 지금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그래도 보니까 큰 병 들지 않고 그래도 술 마시고 그래도 집에 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제 취중에 집에 오면 틀림없이 부인이 이제 바가지를 긁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자꾸 감사합니다.
취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비록 취중이지만 자기 마음이 좀 뭔가 감동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점점 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눈을 번쩍 들고, 여보, 이번 일요일 날 내 교회 갈게. 할렐루야. 이 남편이 이제 남편 마음 변심 때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진짜 자기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교회를 데려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신랑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남편을 데리고 딱 옆에 앉혔습니다. 앉혔는데 아이고 설교가 오늘 너무 어려운 설교야. 창세기 5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계속 이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에녹이 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천했다 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다 하고 그리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강의 설교를 하는데 낳고 죽고밖에 안 해.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은혜로운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화도 좀 잘 해주시고 꼭 우리 남편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셔야 될 건데 자꾸 낳고 죽고 그것만 말씀해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근데 좀 있다가 남편이 여보 나 등록할게. 등록카드 써.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 집사님이 놀라고 감동이 되고 해가지고 집에 남편 막 날아갈 듯이 남편을 데려와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맛있게 해가 상을 차려가지고 부인한테 남편한테 주었어. 그 남편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 여보, 아니 어떻게 오늘 당신이 등록하자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보니까 아담도 죽고 보니까 에노스도 죽고 셋도 죽고 나중에 보니까 뭐 에녹도 죽고 노아도 죽고 다 죽는다. 계속 죽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그냥 들어오는 어떤 소리가 있는데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게 그냥 자기한테 막 깨달아지는 거야.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아이고나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미혹에 잡혀가지고 죽음을 잊어버려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출산과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돼지 도살장에 가보니까 참 비참하고 웃기더라고요. 왜냐니까 돼지가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작살이 꼽혀가지고 죽는데 앞에 돼지가 이제 곧 죽어. 작살이 꼽힐 차례야. 그 뒤에 돼지가 암돼지야. 그 뒤에 있는 돼지가 숫돼지야. 앞에 지금 작살이 꼽혀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 뒤에 돼지가 앞에 돼지 연애 걸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 친구들이 보고 곧 지금 작살 걸려가지고 지금 삼겹살 될 건데 그래도 지금 숫돼지가 암돼지 보고 막 연애하려고 하더라고. 하면서 막 배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혹에 잡혀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 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너와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신 분들은 뭐냐 하면 늘 구경거리야.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집회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뒤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야,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나한테 전도한 분이, 이분도 아주 웃기는 분이야. 칼라 개새끼 듣고 이제 예수 믿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청년 때 뭐 하도 난잡한 생활을 해가지고 뭐 다 죄인이지만 이분은 이제 그런 어떤 회개할 일이 많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회개를 하려면은 자기는 회개를 막 하는데 막 모든 걸 토해내야 되겠다. 모든 걸 그냥 영혼의 어떤 토함인데, 이분은 진짜 회개를 하니까 막 똥물까지 다 올렸다는 거야.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똥물까지 다 올렸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들으니까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야, 회개하려면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도 똥물을 올렸는데 나도 똥물을 올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면서 너무 막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도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은 저 목사 나한테 전도한 분이 똥물까지 올려가지고 회개를 했다는데, 하나님 저도 회개케 하옵소서 하고 막 손가락을 넣고 막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회개하고 우리가 지정의로 회개한 거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득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모하는 믿음을 보시고 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 내가 와서 이제 오늘은 이 주일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 주일날 딴 사람 모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그때 결혼할 때 나는 딴 건 몰라도 한복을 하나 해달라 했어요. 나는 이제 민족에 대한 그런 이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민족에 대한 그 우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혼할 때도 나는 한복을, 검은 양 한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복을 내가 입고, 내가 무슨 김구도 아니고 딱 앞에 앉았어요. 한복 입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볼 때는 이 동네 막인데, 이 막인데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여자 청년이 이제 나하고 결혼한 거니까 내가 딱 가고 앞에 이제 앞에는 안 앉고 약간 옆에 창문가에 내가 앉았습니다. 한복 앉아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 이 예배에 많은 사람 다 만나 주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내가 쳐다보니까 노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오늘 나를 위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느낌이야.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고 곧 소천하시구나. 아마 목사님 죽을 거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은 우리 원래 뭐 드라마라든가 소설에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 큰 막 그런 그것을 전할 때 그 목사님은 이제 나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곧 소천하시고 그런 믿음이 자꾸 와. 근데 그 목사님 그 뒤에 20년 사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야. 야, 여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인데, 오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 뭐 다른 게 없겠나 보니까 표식을 뭐 성경 말씀으로도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창문가에 앉았는데 햇빛이 딴 사람한테 안 비치고 나한테 이렇게 비치더라고. 아니, 그냥 창문에 그냥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런데 그 햇빛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딴 사람한테는 햇빛이 안 비치고 나한테만 비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존재,
너와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복을 받아야 되겠고,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를 보고, 간수가 무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문벌입니까? 거기다가 이 간수는 지금 사도를 갖다가 채찍을 때리고 그런 큰 지금 죄를 범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을 보니까 지혜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전도를 할 때 너와 전도를 할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영혼을 구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하도 신천지가 이 모략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요, 하여간 이 나쁜 것, 이 마귀 새끼들은 자꾸 이 말씀을 자 도둑질 해가. 하나님의 교회, 이 미친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략을 갖다가 자기들은 모략이라고 쓰잖아요. 사실은 그 모략은 전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자리를 보십시오.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지혜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가지고 내가 고생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요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갖다가 징계하셨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사업에 망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난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 삼국지 다 읽고, 일본의 그 대망도 한 30권 정도 돼요. 그 책 내가 다 보고, 또 이제 이 손자 병법 보고, 전략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내가 이념단체, 그 철록이라는 단체에서 내가 조직부장이었습니다. 조직부장 하다가 신세 조질 뻔했어요. 이 학생들 갖다가 막 이제 조직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는 전략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기업에 가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한 것입니다. 마케팅을 해가지고 내가 전략 전문가가 전략 전문가라 하긴 그렇지만은 그 전략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략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물건을 갖다가 잘 팔 것이냐. 물건을 파는데도 보면 거기에 물건에 파는 전략이 필요한 거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제일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생산자 제향주의냐 아니면 소비자 제향주의냐. 생산자 제향주의는 내가 물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사! 안 살려면 치아버려. 이게 어떤 이제 고자세가 있는 거야. 내 물건 딱 가지고 그냥 사! 그냥. 이게 생산자 제향주의. 프로덕티즘이라고 그래요. 생산자 제향. 근데 소비자 제향은 뭐냐 하면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 소비자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가게가 있는데 우리 가게에 올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그 필요한 걸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소비자를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면은 그 소비자에 맞는 그 제품을 딱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낮에 했습니까? 내가 선배 중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바퀴벌레 선배. 그 바퀴벌레 선배가 원래 이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매일경제에 계속 마케팅의 전략에 관한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그 건수를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삼양라면과 농심라면이 있어요. 처음에 삼양라면이 그냥 대박을 쳤잖아요. 근데 농심라면이 후발주자야. 삼양라면의 맛을 다 들인 사람이 농심라면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농심라면을 이제 이분이 마케팅 이제 컨설턴트야. 마케팅 전략을 입안해 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은 이 농심이 삼양을 따라잡을까? 그것은 같은 시장 안에서는 그걸 안 돼. 다른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걸 이제 그 차별화라 하거든요. 다른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른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발이 달라야 돼. 삼양라면과 농심라면에서 먹는 면발이 아니라 면발을 좀 차별화했어. 면발을 차별화해가지고 굵은 라면으로 만든 거야. 그게 너구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너구리 전략을 개발해가지고 농심이 너구리로 대박을 쳤어요. 깨달아집니까? 그게 뭐냐? 전략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업에서 나도 이제 전략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연구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느냐. 물건을 사는 데서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그 광고, TV 광고 보고 신문 광고 보고 찌라시 광고 보고 물건을 사잖아요. 거기에 기업들이 돈이 엄청 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주임이었고 우리 부장이 아주 이 마케팅 전략가야.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TV 광고 엄청나게 돈 들이는 돈을 일부 빼가지고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사람은 친구, 아는 지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 그러면은 자, 우리 기업에서는 친구를 만들자. 친구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고객이라 합니다. 고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나한테 대학교 졸업한 청년 30명을 나한테 붙여줬어. 그럼 그 30명을 데리고 나는 가서 서울과 이 전국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을 관계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이에요. 내가 원래 대학교 때 조직부장을 했잖아. 나는 이 전략에 있어가지고 조직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의 직원을 나한테 딱 붙이더라고. 그 붙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그 회사를 갔는데 회사 내 말단 직원이잖아요. 한 번은 사장님이 우리 쭉 그 영업 마케팅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 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간담회 하겠다는 걸 갖다가 내가 신입 사원인데 간담회 중에 누가 질의하거나 발표할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고 말해보라고. 여러분 이 전략이론 보면은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 내가 먼저 제일 손을 들었어. 내가 손을 들고 1시간 간담회 시간에 내가 40분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딱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 안 데려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데려오면 꼭 카톡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또 지자랑이다. 또 지자랑이다.
내가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카웃된 데가 이 마케팅 부서예요. 그 마케팅 부서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나를 훈련시키는데, 아니 지금 몇 백억, 몇십억, 몇천, 몇만, 몇 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우리 자매들이 하는 그 일을 나한테 엄청 맡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기느냐. 그런데요, 6개월 동안 난 그 일만 했어요. 계산기만 두드렸어. 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훈련이에요. 내가 이 모든 걸 그다음부터는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게 1,000,000원짜리 일이구나. 이게 지금 5,000,000원짜리 일이구나. 이게 지금 10억짜리 일이구나.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그런 훈련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한테 그 30명의 직원을 붙여줘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회사의 뭐 최고 사원이 됐다. 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 내려놓고 치아라 하고 이제 내가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나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첫째는 영성, 둘째는 바로 전략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연구하고 전략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전도를 이루어 나가신 일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이미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하시려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두신 것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내가 받는 복이 있고 또한 동시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금산 지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너와 내 금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전략 가운데 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금 너와 내 가정과 이 지금 지역이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오는 축복을 받아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7지파는 이미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7지파는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왜? 가나안은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안 나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금산을 갖다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메스는 밥입니다. 제메스는 그냥 우리 지금 우리를 갖다가 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나는 여러 지역을 봤는데요, 이단이 막 오히려 더 막 흥하고 한 쪽이란 더 교회가 강력해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와 내 집을 연구했어요. 내 집이 우리 그냥 혈연으로 있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집입니다. 집.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까 전에 내가 조금 기업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기업에서 했던 것이 뭐냐니까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가족이 있겠지만은 더 전략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은 가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입니까? 왜 지금 JMS가 저렇게 정말 저런 큰 이단이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가족을 만들고 결국 통일교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통일교의 피가름의 원리. 우리는 한 피를 받았다는, 문선명이 피 받고 빠따 한 대씩 맞아가지고 우리는 다 그냥 결혼할 때 한 피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들은 저렇게 창궐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거 저출산 국가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한가. 내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전도 못하면 결혼해가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낳는 게 첫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족을 만들자. 우리 교인이 지금 이제 얼마가 있다면은 교회 밖에 있는 가족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게를 방문했어요. 어제 지금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냥 미용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용실이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 미용실이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미용실을 하나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물론 이제 내가 총회장 때 우리 전국 교회에 1억 2천만 원씩 건빵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것 선물도 필요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좋은 비싼 선물을 알지라도 늘 그 사랑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걸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집에 갈 때에 평안을 빌라. 평안은 샬롬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집을 가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로 축복하는 것이 있고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 있고, 이 축복론을 연구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added value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으면 저 마귀 새끼지.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속으로 이제 마귀 새끼 언제 교회 오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사람이다. 그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했습니까?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복 전도법입니다. 나는 이 축복 전도법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고 매주 축복 전도지를 썼습니다. 10년 이상 썼습니다. 축복 전도지. 왜냐하면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은 한 번만 전도받고 그 내용 한 번만 대하면 다시 또 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 전도지는 매주마다 하나씩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고. 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로 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총회장을 하면서 이 전도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전국교회에 선포했습니다. 10만 개의 가족을 만드세요. 10만 개의 셀입니다. 축복 셀을 만드세요. 미장원, 뭐 아니면은 뭐 가게, 식당.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뭐 몇 개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된 사람들은 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볼 때에 축복의 대상으로, 가족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요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며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법이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라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선 내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내가 말을 하는데 덕담을 하는 것입니다. 덕담. 이게 축복입니다. 덕담.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것도 내가 들어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라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를 오라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집회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초청하는 거죠.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는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가서 딱 세우잖아. 교회를 세우잖아. 교회를. 뭐 지금 말씀이 많은데요. 끝이 없는데 지금 내가 시간 관계상 또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 시간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나 12시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시 정확하게 지금 8분 동안 마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라. 이 말씀의 세 번째는 바로 운동의 축복입니다. 운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방콕이라죠.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운동입니다. 운동.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할 때 내 신학교 우리 이제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운동거리에 있었는데 나는 민족 운동을 했거든. 사회 정의 운동을 했거든. 그때 내가 조직 부장을 하면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 중에 고시하는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조직 부장으로서 조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불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운동이구나. 지금 너는 겨자씨 같이 성장하고 누룩같이 번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복음을 전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나는 늦게 갔지. 사회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신학생들이 너무 중요한데 맨날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그냥 뭐 족구만 하고 물론 나도 뭐 족구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갔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잔디밭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 큰 볏집단에 불이 붙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벽지를 탁 안으려고 보니까 그 속에 빨간 불씨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뭐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담임이었던 천정훈 교수님, 뭐 차영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막 계속 성령론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 학교에 막 성령의 어떤 은혜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큰 은혜를 주시려구나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 신학교에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거 할 마음이 없어요. 남 앞에 설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지금 난 말씀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뭐 이런 부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가 그러는 거예요. 권 전사님 학생회 대표 나가세요. 나는 안 나간다고. 왜? 나는 관심이 성령 운동이야. 나는 성령의 불을 받고 왔고 성령으로 나는 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성령 운동을 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전사님 성령 운동이 제일 필요한 데가 총신입니다. 총신에 총 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총신이 지금 불을 받아야 됩니다. 권 전사님 학생회 대표를 그냥 하지 말고 성령 운동을 하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맞는 말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굴에 들어갔어.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위에 있잖아. 기도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날 보고 학생회 대표를 하라는데 하나님 그게 해도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여쭈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막 그 운동할 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구호를 외쳤어. 경상도에서 이제 하는 구호입니다.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이겨라 뛰어라 미쳐라 야! 그 구호를 외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보고 학생 대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나는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때 우리 홍 목사님 같은 반인데 이 반인데 아마 홍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원우 회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내가 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안 나가고 이제 전부 다 앉아라 해놔놓고 제가 회장 나가는 것을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제가 구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신학생들 우리 한 60, 70명 앉아있었잖아요.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이겨라 뛰어라 미쳐라 야! 했더니 전 사람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공부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몇 명 미쳤거든. 이거 또라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가만 쳐다보고 웃기도 하지만 가만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홍 목사님도 그때 전사님 뒤에 앉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몇 명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끝나고 난데 그 박영규 뭐 전사인가 뭐 몇 명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권 전사님 우리 표 찍어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왜 신학생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에 미쳐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 전거에 미쳐야 되지 않느냐? 이 구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이제 총신대 출신 학생하고 이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 총신대 학생들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기 진 목사님도 계시지만 찍어줘가 내가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그해 여름에 저 산에 대관령에 올라갔어. 그때 보니까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박순환 목사님. 금방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왔어. 40일 금식기도 금방 끝나고 온 분.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제일 잘한 사람 이문장 교수. 이래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관령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박순환 목사님 보고 기도를 인도하라 했더니 하나님 중국 선교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당시 중국이 다 문 닫겠는데 중국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중국을. 그래 막 기도했어. 야, 그 뒤에요 진짜 중국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열려가지고 박순환 목사님 중국 들어갔어. 중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참 선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내가 그랬어. 우리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로 지으면 좋겠냐고 내가 물었더니 아무래도 권전사님이 이걸 끌어나가니까 한번 말해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꿈인지 환상에서 봤는데 불씨가 보였다. 불씨를 영어로 말하면 스파크다. 불씨는 바로 스파크다. 그랬더니 이문장 교수가 영어가 통달되어 있으니까 스파크, S는 스크립처, 성경, P는 프레이어, 기도, A는 액션, 삶, R은 리바이벌, K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와 삶, 그리고 스파크는 성령의 불. 이렇게 정리가 된 게 뉴 스파크 무브먼트입니다. 12시 1분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됩니다. 이게 운동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선교 운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목회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나중에 나는 총회에 사실은 이 운동을 하고 총회자가 된 겁니다. 총회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면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내가 7년 하는데 너무 좋은 우리 신학생들의 그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학생들에게 필독서로 가르치고 불임토를 통해서 발표하게 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처치 센터라는 책이에요. 센터 처치. 하여간 그 책에 이 두꺼운 책이에요. 다 읽기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세 가지에 딱 요약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이다. 첫째는 신학적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전략이다. 이제 거기는 도시 선교 중심의 전략, 지혜, 전략. 세 번째, 운동이라는 운동. 교회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운동인 것입니다. 운동.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회개했던 것이 시간을 낭비한 것, 세월을 낭비한 것. 나는 이번에 와서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을까요? 내가 또 언제 또 뭐 계속 내가 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만 가만히 있으면 한 달란트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악하고 결은 종아 책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향해서 운동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운동하는 것만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부어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더 큰 오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다 오늘 다 모시고 오는 게 운동이에요. 다 그냥 다 나와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 막을 수 없는 축복,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